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에베소는 서신입니다. 어떤 서신이냐? 옥중서신이에요. 바로 옥중서신. 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쓴 그런 내용이 바로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이번 달 다음 달 나눌 에베소서까지,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기록된 시기는 AD 61년에서 63년경이에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부 있죠. 사도행전 이제 28장 그 부분에 바로 자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 쓰여진 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있었냐면은, 그 상황을 잘 설명한 구절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 16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을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자택연금 상태로 특별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마법, 그때 관례에 따르면은 특별 죄수 신분으로 자택연금으로 있는 그 죄수에게는 언제나 군사 한 명이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따라붙어서 양손에, 한 손은 죄수의 손, 한 손은 이제 군사의 손에 쇠사슬을 같이 묶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같이 자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있고 24시간 감시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정해준 바로 그 장소, 그 자택에서 군사와 함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24시간 감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안으로는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 상황은 안으로는 바로 옆에 감시자가 붙어 있고, 바로 자기의 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 자택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가면 큰일 나요. 그럼 탈옥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안으로 완전히 갇혀 있고 묶여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밖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수많은 유대인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뜬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매복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틈을 본 다음에 이제 백부장한테 천부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할 것이 있다고 하고 나서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에 죽이려고, 그런 끔찍한 일도 하면서 계속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즉 바깥에는 목숨의 위협이 있고 안으로는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안으로는 묶여 있어요. 문제에 묶여 있고, 경제 어려움에 묶여 있고, 걱정에 묶여 있고, 근심에 묶여 있고, 24시간 나를 따라오는 삶의 어려움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감시의 눈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목숨의 위협이 있어요. 전 세계로 퍼져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코로나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만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핍박하고 너무나 불공정한 대우와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구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묶여있고 막혀있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쓴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사도행전 바로 그 후반부에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서는 어떤 것이냐면 서신인데, 단순히 에베소 도시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즉 에베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묶이고 막히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와 그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에베소 도시의 상황은 어땠으며 이 소아시아는 바로 에베소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었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 에베소를 잘 알 수가 있고 우리 상황과도 너무나 흡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이제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말하는 정말 그런 핵심이 되는 메카가 되는 도시였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에 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고 또한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유행했었냐, 무엇이 핵심 메카였냐, 그것에 딱 들어가면은 무려 425피트짜리, 무려 129m, 129.54m 정도 되는, 거의 130m 되는 엄청나게 높은 그 우상 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아나라고 하는 다산을 뜻하는 그런 우상의 그 석상이 엄청나게 크게 높게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30m면요 아파트로 50층 높이에요. 그 시대에 그 높은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기한데 그것이 바로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옆에 신전이 있는데 다이아나 신전이죠. 근데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 우상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다산, 많이 낳는 것을 다산과 풍요를 뜻하고 있어요. 그 우상의 그런 의미와 함께 그 신전 안에는 수백여 명의 여사제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음란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좋아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중독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로 에베소 도시의 상황인 것이에요. 이 에베소 도시의 두 가지 핵심 메카는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물질 만능주의, 두 번째는 탐욕의 정당화였어요. 이 두 가지가 집약적으로 돼서 발전되고 풍요롭게 표현된 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바로 그곳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복음의 가치는 이 두 가지의 가치와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의 정당화와 반대로 오직 예수, 하나님께 영광이 모든 핵심 메카고 탐욕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중심이다 보니까 완전히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인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인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의 정당화 속에서 그것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상황.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설 곳이 없을 것만 같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본인은 감옥에 갇혀있고 묶여있고 앞으로는 목숨이 위협이 있는 상태 속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무슨 편지를 썼을까요? 무슨 내용을 썼을까요? 놀랍게도 누림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 참 불쌍하다, 힘들지, 어떡하냐 막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기가 회복의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제 서신은 사도 바울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나오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1장 이번 주 다음 주에도 쭉 나눌 것인데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으로부터 누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에베소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누림의 첫째 핵심이에요. 지금 에베소 도시는요 뭘 누리고 있냐면은 에베소 도시는 우상으로 말미암은, 탐욕의 정당으로 말미암은 그 산물을 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만족을 채우며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그 다이아나 석상이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막 검색을 해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 잔해가 남아있고 역사적인 무슨 그런 히스토리컬 무슨 플레이스로 해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뒤에 사도 요한의 묘가 있고요. 그냥 성지 순례할 때 지나가는데요. 다 부서져 지금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누리려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누려야 될까요? 누림의 핵심 가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본인은 묶여 있고 앞으로는 목숨의 위협이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다사의 상징인 우산인 뭐 다이아나 그런 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From God, our Father.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From Jesus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무엇으로 이길까요? 어떻게 누릴까요? 핵심 가치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꿈꿔요. 사도바 같은 지도자를 꿈꿉니다. 초대교회 같은 간증을 원해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초대교회 같은 간증을 누리기를 원하고 회복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와 공동체가 될 모두가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에베소서 상행강을 깊숙이 보고 사도 바울이 묶인 상을 정확히 보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묶여있었고 막혀있었고 핍박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그냥 이긴 것이 아닙니다. 누리면서 이겨냈어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넉넉히 이기는 걸 뛰어넘어 누리면서 이길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누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누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핍박자가 가득하고 묶여있고 막혀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너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 아니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란다. 무엇을 누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의 누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은혜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교회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누린 누림은 무엇이냐?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누리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돈으로 산 거 아닙니다. 우리 공로로 산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산 거 아닙니다. 우리 무엇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전, 그 엄청난 높이의 그 우상신은 어느 순간 완파되고야 맙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눈에 보이는 물질 만능주의, 탐욕의 정당화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완파되고야 맙니다. 그것들의 누림은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누리는 것도 사라질 날이 있게 되고, 탐욕의 정당화 속에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젊어서 누릴 수 있는 건, 나이 들어 누릴 수 있는 건 모두 다 결국엔 탐욕의 정당화 다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누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누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사망이요? 높음이요? 깊음이요? 권세자들이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누리냐? 바로 가장 큰 선물,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벽하고 위대해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풍파가 와도 넉넉히 누리며 이기는 거야. 왜? 이 어려움도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핍박하고 세상의 권세와 수많은 것들도 결국엔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영원한 영광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강. 사도 바울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하는데 그 평강이에요. 에베소 1장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찬송하여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누림, 오늘 마지막 누림인 동시에 누림은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평강이요, 원어로 에이레네예요. 그리고 또 구약에는 샬롬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평강인데, 이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는 달라요. 세상의 평강은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잔잔한 물가에 갔어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만히 방해하는 사람도 없이 푹 쉬고 있으면 그것부터 평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그거와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에이렌의 평강을 말하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했는데,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신 평강은 두려워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평강은 무엇이냐? 두려움과 근심을 평강으로 바꾸신 하나님 일하심의 승리예요. 다른 말로 이 어떤 평강이냐면,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오는 평강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평강이 뭐 조용하고 그런 평강이 아니라, 대적이 있다면 대적을 짓밟아 이기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평강이 오는 거예요. 문제를 짓밟아 이기시고 해결해 주시고 말미암아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미암아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고 분명히 하나님 승리하게 주시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샬롬은, 에이레네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에베소의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말한 평강, 바로 이 평강이에요. 생각해 보시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평강해요?
눈앞에는 지금 날 죽이려는 유대인 무리들과 손은 묶여 있고 어떻게 평강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에베소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소아시아는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그 수도, 소아시아의 수도가 된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음란한 것들과 우상과 물질 만능주의, 탐욕의 정당화로 다 똘똘 뭉쳐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우상 같은 못 팔게 만들고 그 탐욕의 정당을 자꾸 방해하는데, 그래서 핍박이 가득한 것이 에베소 상인데 어떻게 평강해요? 근데 평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평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베소 도시는 변화됩니다. 에베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도시에 놀라운 복음의 전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그의 일하심과 승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평강할 수 있냐? 그리스도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문제가 없는 평강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이겨주신 평강인 거예요. 올 한해 평강하시길 축복합니다. 평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서신했습니다. 왜 서신했을까요? 왜 서신했으면서 말할까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아닐 때는 남남이잖아요. 남남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을 이유도 없고 붙잡힐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사는 가족은 서로 붙잡아 주기도 하고 붙잡히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붙잡아 주기도 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상태, 붙잡히고 붙잡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다이아나 신조는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누림인 것입니다. 예배에 붙잡히십시오.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찬송에 붙잡히십시오. 사역에 붙잡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책 한 권을 추천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체리힐의 책인데요, 규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 책을 보면 책 바로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힘으로 하지마,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 내용의 마지막 챕터에 한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흔들리지 마, 내가 널 지켜줄 테니. 바로 이 챕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는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만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만 비롯될 수 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때 또 다른 발걸음을 떼기를 열망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행을 하라고 초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라.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전염병의 위협이, 밖으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에베소 도시처럼 가득합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묶여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우리에게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올 한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강은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고 평강이 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힙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아무리 어렵고 풍파가 가득하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에이렌의 샬롬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2021년, 또한 사랑의 예수를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